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쟁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각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서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0주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북한 선교주일,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17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강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1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115년 만에 큰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폭우와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수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들과 그 가정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어진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다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림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많은 가옥이 침체되거나 유실되었으며 사망자와 실종자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는 다음 주에도 큰 폭우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폭우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당연시하며 누리고 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면 그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은 수재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해 현장에 가서 망언을 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정진들이 있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가 침수돼 차량에 갇혀있던 한 여성을 한 남성이 수영을 하며 구조하는가 하면 침수된 도로의 배수구를 막고 있던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워 물을 빠지게 하여서 더 이상 피해를 막은 시민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한 도로 사거리에 큰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가 그 트럭에 싣고 있었던 술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병이 깨져서 그 4차선 도로가 다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30분 만에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트럭이, 그 술을 잔뜩 실은 트럭이 또 좌회전하다가 그 트럭에서 그 술이 쏟아져서 그 4차선 도로에 또 술병이 다 깨져서 다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하나둘 모이더니 1시간 만에 말끔하게 깨끗이 치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높은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도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유가순 열사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또 문명 퇴치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여성 교원들 중에 박물장수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박물장수를 하였던 그 여성들 중에서 그 가난한 여성들을 보고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 박물장수를 하였던 그 물품을 지원해주고 그 여성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맹인들의 교육을 위해 맹학교를 세우거나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어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도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또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시민운동을 하거나 많은 복지사업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안타깝게도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통나무에 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톱으로 켰다는 것은 통나무 속을 다 파냅니다. 그 다 파낸 다음에 그 안에 사람을 가둡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서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전해지는 야세에 의하면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개를 풀어서 인간 사냥을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칼로 죽임을 당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심한 학대와 또한 심한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박해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고 그 산에 있는 동굴이나 혹은 땅굴을 파서 그곳에 은신해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란 동굴 혹은 쿰란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복음 전도자들의 그 대가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롯해 믿음의 사람들이 지불한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값어치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39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받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증거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이라는 아파트 입주권은 받았지만 아직 입주일이 되지 않아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심판하실 그 때에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증거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지역하면 우리를 제쳐놓고 그들만이
완전해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고고학자가 원주민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집을 지나치다가 그 문을 고인 돌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어리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일반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황금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은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냥 문을 고이는 돌덩어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탐험가는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살펴보았더니 그 돌멩이가 일반 돌멩이가 아닌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다가 금은보화를 숨겨두고 그러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적군들이 떠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묻었던 금은보화를 캐어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연찮게 그 보화를 금은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새로 파서 가져오면 결국 집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것을 보물을 묻어두고 그대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살면 그 밭에 있는 금은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값어치를 알고 증거를 받았기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며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의 오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값어치를 알고 늘 믿음 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값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 못 더럽히 곧 다가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수혜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사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시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을 떠났디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함치는 무리들은 둥한 마귀 아닌가 우석보다 더